삶의 거대한 강 앞에서 길을 잃은 듯한 막막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좌절해 본 경험은 없으신지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오히려 우리를 더 큰 교만과 불안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경 속 한 인물,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진정한 영향력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겸손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높이려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영향력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들 눈에 우리를 높여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오만함은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배우거나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이 점은 더욱 중요합니다. 위대한 설교는 당신이 성경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성경을 향해 무엇을 질문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으로, 즉 저는 모릅니다라는 겸손한 자세로 성경에 다가서는 자는 지혜를 얻어 돌아가지만 스스로 교수라 여기며 다가서는 자는 결국 어리석은 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거대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진 지금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어떻게 따라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거대한 전환기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환의 시기에는 누구 하나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극도로 예민해지고 짜증을 냅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안개 속처럼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비행기는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아직 호텔에 체크인하지 못한 어정쩡한 상태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전통이나 방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은 공동체 전체에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라 바로 당신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개인적인 도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장에서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겸손함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따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막막했는지는 그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칼을 빼들고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
라고 물었던 장면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저는 모릅니다라는 이 절박한 고백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갈망하는 기도로 우리를 이끕니다. 혹시 당신은 당신이 세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설득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가 주님,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3가지 핵심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째는 영향력, 둘째는 장애물, 그리고 셋째는 그 장애물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는 촉발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백성의 눈앞에서 너를 크게 하여,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에게 영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유함, 즉 부와 영향력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부유하지만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 유명하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는 아무런 긍정적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부유함이 곧 영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향력은 한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와 다른 사람의 결정과 행동, 그리고 결과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넘어 당신의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자녀를 향한 것이든, 직장 동료들을 향한 것이든, 당신이 속한 공동체를 향한 것이든, 영향력 없이 무언가를 이끈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을 바꾼 위대한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16세기 부패한 교회의 권위에 맞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마르틴 루터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평범한 독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했을 때 그에게는 세상을 뒤흔드는 영향력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지자 사람들의 행동과 결정, 선택이 바뀌기 시작했고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소리를 지르거나 강요하거나 비싼 선물로 사람의 마음을 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너를 크게 하리라. 그러니 직함이나 학위, 우리가 소위 스펙이라 부르는 것들과 영향력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온도계보다 더 많은 학위를 가지고도 단 한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신다면 당신은 그분을 높여드리겠습니까? 시편의 기자처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찬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똑똑함과 능력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높이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자기 과시와 자기 홍보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인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주실 때 그분을 높이는 것을 기억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장애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영향력을 주시기 위해 어려움, 즉 장애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장애물은 바로 요단강의 홍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앞에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치워버리신다면 우리는 영향력을 얻을 기회 또한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신이 그 장애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바로 당신의 영향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의 정탐꾼으로서 약속의 땅을 미리 밟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땅의 풍요로운 포도송이를 보았지만 요단강의 홍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3장 15절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고 기록합니다. 홍수와 추수는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도착한 때는 바로 추수 시기였고 평소에는 작은 개울 같았을지 모를 요단강이 거대한 급류가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잿더미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그 시절의 고난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그 순간 우리는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그것을 디딤돌 삼아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호수아 앞의 홍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홍수라는 장애물을 통해 당신에게 영향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이 홍수를 어떻게 건너느냐가 당신의 남은 인생의 영향력을 결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아무런 기준점도 없는 사람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당신의 약속을 증명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기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개울을 거대한 강으로 바꾸심으로써 당신의 삶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 사탄을 꾸짖고 악한 것을 물리쳐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삶에 허락된 그 홍수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홍수는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상상 이상의 영향력을 주시려 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당신은 가나안의 어떤 적들도 물리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이 홍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자신이 이미 가본 곳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이 가보지 않은 곳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그는 평상시에 요단강을 건너는 데에는 익숙했지만 홍수가 난 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홍해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물이 갈라졌지만 요단강에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지만 모세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 방식이나 존경하는 멘토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해서는 우리 앞에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모세의 방법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낡은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로 건너가야 합니다. 낡은 자리를 떠나 새로운 자리로 건너가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당신과 함께 건널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광야에 머무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들은 광야에 최적화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너무나 멀리 왔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눈앞에 두고 주저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고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견뎌왔기에 여기서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물을 통과해야 합니다. 당신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지금 전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강의 저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없다면 장애물도 없을 것입니다. 기어서라도 진흙탕을 뒹굴어서라도 우리는 저편으로 건너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내면의 확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새로운 역할로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변하면 주변 사람들은 불편해하며 너 변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화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성장시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서 높이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통해 여호수아의 내면을 먼저 확신으로 채우신 것입니다. 영향력은 직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은 당신이 그 직함에 걸맞게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저는 유명해지기를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효과적인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영향력은 당신의 인격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꿈속에서 누군가를 때리는데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하거나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악몽을 꿔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그런 악몽처럼 살아갑니다.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한 채 에너지만 소진합니다.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눈에 당신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영향력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 스스로 믿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선자로 만들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면 증후군에 시달리는 이유는 우리 삶에 불일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희망하거나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명이고 나의 자리이며 나의 은사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당신의 적들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격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장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과 함께 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장애물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홍수는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당신에게 진정한 영향력을 부여하여 마침내 풍성한 추수의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